대해서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당대 세계봉헌을 완성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나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며 참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평상시 삶에 가는 장소와 사건과 만남마다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며 동력자를 만나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나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과 삶. 고백과 삶은 떨어질 수가 사실은 없죠. 입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삶은 아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나 자신 중심으로, 내 기준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 중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규정하는 것 같아요. 틀렸습니다. 절대 불변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바뀌어요. 또 뭐 한 1년 지나면 바뀌고 2년 지나면 바뀌고 너무 시시각각으로 변동되고 있는, 사실은요, 끝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성경의 복음에 인생 해답응답 결론 내리고 성경의 전도에 인생 응답 해답응답 결론 내린 사람들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잠깐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리는 건 흔들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면 나무를 흔들어 놓으면 뿌리가 더 깊이 내려버린다니까. 흔들림이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말씀의 뿌리를 내는 쪽으로 가게 돼 있지 막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답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요.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도 이런 찬양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주님께 연락되어 버리고 나의 신음에도 주님은 응답하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다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다. 그러면 그 어떤 일이 터져도요, 관계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진행되는 일은 없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고 문제도 주고 경제 문제도 주고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를 줘도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룰 거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우겨싸임을 당했고 거꾸로 때린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요 삶 자체라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아는 것하고 믿는 게 다르거든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게 절대로 다릅니다. 결국은 순종이 안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지 않고 있다는 거고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흔들림은 없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리냐 아니냐, 비진리냐,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의 완성이 진리냐 아니냐, 그런 것까지 흔들리지는 않아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 근데 진짜 알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과 다른 응답으로 역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춘천에서 윤병숙 전사님 만나서 방송 외에 따로 대화했던 인생 살아오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음에 한번 전도사님 간증을 한번 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어요. 진짜 뭐 전도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은 어릴 때부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절에서 아예 동녀승이라고 해야 되나? 머리 빡빡 깎여갖고 조그만 꼬마들 절에서 키우듯이 아예 키워가지고 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위 때부터 완전히 막 불교로
무속계통으로 계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완전 유명한 무속인을 키우려고 했대요. 근데 본인이 구담은 치러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고 도망다니다가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었대요. 참 특이한 케이스. 하나님께서 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분의 인생 자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이론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그냥 믿는 둥, 안 믿는 거, 안 믿는 둥, 예배 드리는 둥, 안 드리는 둥,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기독교 문화에 살다가 거기서 자라서 결혼하고 그냥 교회 와가 앉아있다가 헌금하고 가는 그런 인생하고 영적인 상태나 영적인 깨달음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진짜로 돈이 없어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당장 돈 하나가 없어가지고 먹을 수 있냐 없느냐, 아니 먹을 것도 떨어져가지고 줄줄줄 굶으면서 살면서 이분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 가진 거다. 난 돈 하나도 없어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괜찮다. 진짜 그 가운데서도 딱 바닥을 한번 쳐보니까요, 괜찮더래요. 이제 어떤 어려움 와도 괜찮다. 근데 남편이나 자녀들이 돈 잘 벌어주고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돈 문제 없다,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틀리다니까. 진짜로 오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 뭔가, 삶이 뭔가, 이걸 정말로 정확하게 성경대로 확정을 하시고 성경대로 확신을 가지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에 은혜와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써야 돼요. 거짓말장으로 쓰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뭐 끝났다, 뭐 결론 내렸다, 그런 소리 막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끝났다는 게 어떤 건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근데 현장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순종도 사라져버렸다니까. 성경의 핵심 자체가 희미하게 돼버렸다니까. 2절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 그의 계명이 뭘까? 앞에 보면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개로 압축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러나 그 사랑도 하기 전에 뭐를 먼저 가져야 되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다. 할렐루야. 비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이라는 걸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다원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함부로 너희들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규정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계시된 하나님이 있다. 예를 들어 천지신명이여, 하늘님이여, 바알신이여, 또 태양 라신이여, 이름은 라라고 불렀고 이름은 바알이라고 불렀고 이름은 천지신명이다, 뭐 용왕님이다, 산신령이라고 불렀지만 결국은 절대자 하나님을 찾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종교마다, 모든 우상마다 계시된 그리스도가 있다. 불교의 그리스도는 부처요, 모슬림의 그리스도는 마호메시요, 유교의 그리스도는 공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이걸 주장하냐면 한국어로는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지저스 그러거든.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에 대한, 여자의 후손으로 2000년 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태어난 300가지 예언된 완벽한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한 예수만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아담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 하나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온 거예요. 다원주의 사상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대요. 아멘입니까? 이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현실 상황은 환난, 핍박, 어려운 고통이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진리요. 아멘입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핍박, 시험, 환난, 내분 계속 터졌다니까. 야고보 사도가 목 잘려 죽지, 베드로가 투옥되지, 아나니아 사피라가 헌금하다가 부부가 죽지,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막 싸우지, 스데반이 복음 전하도 돌 맞아 죽지, 교회 안에는 막 사건, 사고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당 제사장,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오는 역사가 같이 짓는 것이 교회다. 아멘입니까? 왜?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관계없다. 하나님이 당대 세금으로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에 연결된 분들 한 분 한 분 보면요, 야, 진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일단 저번에 우리 속초 수련회 때도 그러더라고요. 장 목사님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설교에서 안 나오면 우리 다 떠난다.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며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 66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밝게 증언되는 이 말씀이면 충분하고 넉넉하고 완전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왜?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름이 그렇게 싫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었다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지라.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있게 하려면 그 이름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인데,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여호와 이름을 못 불렀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의 비밀을 열어버렸다니까요. 그 이름의 비밀을 밝게 증언해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름의 비밀의 의미, 핵심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것은 정확한 성경 66권의 핵심을 관통한 그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당대 세계문화 사역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기존 신자한테 깨달은 걸 가가지고 기존 신자 미혹하는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가 안 돼요. 1차적으로는 마태복음 10장에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 골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빨리 가라고 한 1차적인 이유는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이미 순수하고 중심을 가진 주의 종과 교회와 선교사들이 있으니 이 시대의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 아볼로처럼 핍박자 사울처럼 성경의 핵심이 딱 전달되면 인생 전체가 완전히 전환점이 일어나서 마음껏 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 의해서 무슨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완전히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돼.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흔들리고 결국은 갈등하는 사람들 보세요. 지속적인 생명운동하고 관심이 없어요. 지속적인 말씀운동하고 관심이 없어. 지속적인 제자운동하고 관심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일 영접운동을 많이 하세요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운동을 많이 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자를 많이 키우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내 생존의 이유, 호흡하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일하는 이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제자라니까. 그러면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향해 가게 돼 있고 지속적인 제자운동을 향해 가게 있고 지속적인 말씀운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부담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괜찮다. 은혜만 받으라는 거지. 말도 안 되죠. 내 마음대로 면죄부도 주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아니요. 성경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니까. 이 아파도 찔려도 아프지만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살아난다니까. 지금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나 생각과 육신 모든 게 순간순간 사단이 혼미케 만들고 영적으로 정체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들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워서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영적 상태가 흑암운동 공허로 내 정신 상태가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내 마음이 공허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66권을 가지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게 깨닫고 증언하고 누리게 될 때 모든 게 다 살아버린다. 그러면 봅시다. 전에도 늘 강조했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 사람, 성경도 매일 읽고 심지어 모세오경 완전히 암송하고 매주 금식기도도 하고 매일 과부와 고아들도 구제 헌신하고 매일 가정예배 헌금도 11조 감사 철저히 하고 모세율법 완벽하게 지키고 장로의 유전 전통 철저히 지키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하고 예수님 욕하셨다는.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 한 가지 더 했어. 사도 바울은 이단들 저 33살 먹은 예수가 하나님이야? 다 때려 죽여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 내가 다 박살내겠다. 열심히 특심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사울이라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핵심 한 가지만 모르고 다 했어.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니 3년 6개월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만 보지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그건 관심이 없어. 자기 육신의 필요, 질병을 낫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자기 육신의 필요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수준이지 예수님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묻는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메시아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이걸 깨달아야 된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엘리야랍니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니까 엘리야처럼 이렇게 믿는 교회들이 많죠. 신비운동, 은사운동, 귀신 쫓아내고 병만 낫게 하는 거. 그것만 집중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면 질병도 나을 수도 있고 귀신도 떠날 수 있다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은 놓쳐버리고 질병만 집착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예레미야다 박애주의 테레사 수녀처럼 예수님도 그 세리나 창녀들이나 죄인들과 함께하고 환자들과 함께하니까 병자도 환자들에게 막 목욕시켜주고 막 이러는 게 다 복음의 핵심인 줄 알고 있다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주어야 될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영원한 생명이 전달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안 일어났다. 그래도 그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라니까. 안진뱅이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성전 미문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요. 일어나는 거라니까. 근데 왜 일어나고 싶냐? 그냥 건강한 사람들처럼 다니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참 제사장 대신 예배, 참 선지자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예배, 참 왕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는 말은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성전 출입 금지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일어나자마자 돈이 필요하고 자기 몸이 나서 이제 일하러 가야지, 취직하러 가야 되겠다. 가족들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바로 성전 안으로 베드로와 요한하고 같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했어요. 평생 한번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참된 예배가 회복됐다니까. 할렐루야. 참된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럼 뭘 전해줍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뭘 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다. 저는 아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잘 몰랐으면 세례요한적으로 믿었을 것 같아요. 막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막 데모도 하고 사회개혁하고 인권운동하고 또 막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또 신비도 했을 거다. 할렐루야 막 쫓아내고.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해 보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지도 못하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지를 못하고 있다니까. 완전히 변질되고 다른 게 섞여버린 복음에 완전히 사단에게 영향력 받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2절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됐어요. 설교의 진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밝혀 증언돼야 된다니까.
예수님도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요. 사도 바울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했다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라. 요셉 틀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메시아, 요셉을 승리케 하신 메시아, 다윗이 바라봤던 메시아, 사도 바울을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드러나든 지금 다른 게 드러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래. 지식운동, 예언운동, 경건운동.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참 재미난 성경이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 8절에 보면 여기 이제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어떤 과부가 있어서 자기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안 풀어지니까 밤낮 가가지고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막 꿈에도 나타나요. 너무 시달려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2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육신대로 알지 아니한다. 내가 뭣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 육신의 응답, 개인의 응답, 경제,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자꾸 강구하는 수준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했지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이름으로,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름으로,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이름으로 내가 왜 이 땅의 걸 구하겠냐? 먼저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의가 임하도록. 할렐루야. 200개 나라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도록, 천하만민에게 복음 증거되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이거 두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더 재미난 이야기를 8절에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가 반전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전부 택하신 자들도 자기의 원한이 뭐냐. 우리 아들 등록금 350만 원, 우리 아들 서울대 이번에 수능고사가 포항 지진으로 또 딜레이 됐다는데,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으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있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는지는 관심 없고 이 땅에서 어떻든 밥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백그라운드가 생기는 게 원한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보겠냐 말이요. 참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냐? 전부 택하신 자들도 원한이 엉뚱한 원한이야. 집안하고 장만하는 거, 육신적인 필요, 육신적인 문제 해결이 원한이요.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그런데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떤 믿음이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하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예전엔 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한 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인데, 십자가의 성경의 복음인데 무슨 믿음으로 무슨 믿음에 이르게 할까? 어느 하나님이 성경의 복음을 알아가니까, 그렇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당대 세계복음가 완성돼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성경의 복음을 가진 믿음이 결국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서 전도운동됨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의인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 무슨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당대 세계복음이 완성되는 믿음으로, 마라나타 신앙,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살아란 말이에요. 단 하루도 깨어서 영적으로. 해당다 결론 안 났나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닙니다. 복음은 너무 심플하다니까. 이 성경의 핵심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모르는 것 때문에 66권의 전체 내용을 기가 막히게 다른 각도로 틀어버린다니까. 이 자유주의자예요. 목회자 한 사람의 의도가 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대로 몰아버린다니까. 안타깝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고,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자기의 길을 가려둘 스승을 많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한다니까.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모든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이라니까.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건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요. 와, 요즘 뜬다는 이런 목사 설교 저런 목사 설교 좋아요. 들으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기서 시작해서 진행되고 답이 안 나면 계속 방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10년, 앞으로도 20년. 지금까지 흔들리고 지금까지 방황인 것도 안타깝고 원통한데 또 방황하고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어디로 갈까가 아닙니다. 차라리 돌아갈 거는 나의 달려갈 길을 봤다니까. 사람에게 받은 사명이 아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끝내려고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고백이요 삶을 그렇게 살았다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핍박과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기가 막히게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라니까요. 참 안타깝죠. 왜 여러 가지 어떤 설 가지고 믿는지, 왜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믿을까요? 성경 복음 그대로 믿지. 너무 중요하죠.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요.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자의 찬양은 흑암색을 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예배드려 본들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안 된다니까.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봉사는 하고 나면 지치게 돼 있어요.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헌금은 하고 나도 답답해지게 된다니까.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전도는 전도가 아니요.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선교는 선교가 아니요.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요.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 아니라니까.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목사는 목사 아니요. 성경의 핵심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물론 종교도 아니지만 기독교도 아니라니까. 벌써 지금 대형 교회가 뭐 새스리를 먹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렇죠? 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타크, 헬라어로는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핵심에서 벗어났다. 관역에 있으면 정중앙에 딱 맞춰야 되는데, 구에 맞아도 죄요, 팔에 맞아도 죄고, 화살이 넘어가도 죄고, 미달에도 죄라니까. 항상 관역을 맞춰야 돼. 내가 숨쉬는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잠자는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증거하는 이것 때문에, 결혼하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숨쉬는 이유, 자녀 놓는 이유, 자녀 교육하는 이유, 모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 얻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당대 생명을 완성할 사역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요. 그렇게 사는 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라니까. 지금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설교로 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설교로 가고 육신대로 살도록 하는 설교로 많이 치우치고 있다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보세요. 우상숭배자, 이단, 사이비, 불교, 모슬림, 유대인, 타 종교인하고 거의 똑같아져 버려서 가족 건강, 사업 번창, 공부 잘하고 시집 장가 잘 가고 막,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구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벌써 핵심을 잃어버리니까 기도 제목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의 뜻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주로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완전히 육신화 시켜버리고 세속화시키고 변질되게 시켰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세요. 목사님, 왜 우리 아들이 서울대 못 들어가게? 믿고 구해야 되는데 안 믿었습니다. 헌금 딱 내고 40일 작정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서울대 들어가.
그게 복음입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더 강하게 믿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게 그게 기도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내가 정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는 식의 설교도 하고 그게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복음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안 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믿어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 돈 많이 벌 줄 믿습니다. 로또 사놓고 중요하면 로또가 붙을 줄 믿습니다. 붙으면 내가 11조도 내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겨자씨만 하는 믿음이 있어도 산에 들려서 바다에 던지리라면 빠진다. 왜 응답 못 받냐? 겨자씨만 하는 믿음이 없다. 진짜 믿어라. 근데 뭘 믿는지 믿음의 내용 요한에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믿음의 내용이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당시에 구약시대에 새직분머리 기름을 부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된 원인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불려지도록 점진적으로 계시가 드러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야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왕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분만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라는 말대로 정령 죽어줄 수 있다니까. 여자의 후손이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동시에 이루면 참 선지자가 돼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만들고 참 제사장이 돼요.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켜버리고 참된 왕으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까지 다 박살을 내버리고 승리하고 부활하신다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벽하게 이루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는 이 땅에서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진짜 소원과 계획을 위해 산다니까. 유심히 보라니까요. 그렇게 안 살아요. 아, 금식 기도하고 무조건 작정하고 간절히 매달리면 된다. 아니, 왜 금식을 하는데? 뭘 작정한 건데요?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과 뜻에 맞냐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 헌금하고 교회 건축하고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로 소원하면 복 받습니까? 진짜 간절히 열심히 순수하게 믿음으로 무조건 막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까?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그럼 축복 안 하면 세계복음화 안 할 겁니까? 주님께 영광 돌릴 테니까 내 아들 서울대 다 들어가. 그게 뭡니까 그게?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핵심을 잃어버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과 의미와 믿음과 순종의 끝의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지금 잘 믿는다는 사람이 이러고 있다니까. 막 감동적인 이야기, 눈물 도는 이야기, 막 불교 사람들이 들어도 은혜되는 뭐 법정 스님인가 뭐 텔레비전에 나가서 이런저런 너무 멋있는 이야기. 그건 진리가 아니요. 그건 복음이 아니요. 그 문제 또 해결하면 또 문제 올 건데 또 문제. 평생을 그렇게 하고 그런 이야기 듣고 사람의 말에 답을 얻으면 또 문제 생기면 그 사람 말에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시는 가르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기름 부음이에요.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변화시키겠다. 그게 답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요. 전부 지금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육신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식의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왜 우상숭배합니까? 우상이 좋아서? 아닙니다. 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지. 왜 이스라엘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포로로 팔려갔나요? 물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강대국의 복음을 안 전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바알 아세라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을까요? 저번에 이야기해 줬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의 필요에 대한 인간적인 계산과 동기를 위한 응답은 그때그때 잘 안 주거든. 참된 응답을 주기를 원해. 그러나 우상숭배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금송아지나 다른 우상을 들고 막 기도하니까 금방 육신적인 필요가 와, 응답이 와.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그렇지, 육신적 필요를 위해 기도해가 강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아이 뭐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간다면 부족도 좋고 803 가서 뭐 100일 기도회가 들어간다면 하겠다, 뭐든지 하겠다는 식인데, 결국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내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한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 나만 복받으면 돼. 내 질병이 나야지. 내게 돈이 있어야지. 이런 기준이 결국은 나요. 나라는 기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믿음과 순종을 본다니까 자기 힘든 거야. 괴로운 거야. 답답한 거야. 그렇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런 거지. 내가 아빠한테 자전거 한 대 사달라고 해야지. 안 사주면 우리 아빠 아니다. 그렇게 딱 아빠 자전거 한 대 지금 말고 다음에 사줄게. 딱 돌아. 역시 우리 아버지 아니니까. 어떤지 나한테 째려보고 욕 많이 하더라. 지 생각이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내 경험, 내 현실, 내 상황, 내 조건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고 있는 거야. 거꾸로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딱 봐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에서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된다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히도록,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말씀이 나의 혼, 영, 관절골수, 생각과만 찔러 쪼개도록 말씀 앞에 모든 걸 열어놓고 받는 게 아니라 쪽집게 가가지고 내가 이거 좋아, 이거는 좋아, 이 말씀 좋네, 이건 좋네, 그렇게 딱 집어넣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딱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왜 그렇게 되죠?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의 기준, 세상 성공, 축복 기준을 가야 돼. 그러니까 3절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평안함이 없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있다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고 믿습니다. 2000년 십자가 보혈로 다 끝났다고 믿습니다. 이번 믿습니다인데 힘든 거예요. 왜 그렇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의 육체에 욕심이 있어요. 결국은 자기거든. 내 기준이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내 판단, 내 경험 가지고 이 복음을 갖다가 규정하는 건데 어떻게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조건 질병 낫게 해달라면 무조건 병 낫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이 병을 통한 하나님 계획을 찾도록 도와야 된다니까. 무조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 전에 이 아이들이 복음이 뭔지, 왜 대학을 가면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목사들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고 육신화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성공하면 돼. 교수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만 돼. 그겁니까 복음이? 아니잖아. 하나님 없어도 이쁘면 돼. 돈만 많으면 돼. 자기가 성공하면 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복음이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돈도 성공도 여자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학위도 명예도 모두 다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있다면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 질병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가 병이 나왔다. 그럼 더 큰 문제요. 계속 저기서 막 금시하고 막 질병 낫게 해달라 해버리니 나았다더라. 복음은 관심 없고 무조건 질병 낫고 저 질병 낫고 자녀들 공부 잘하도록 기도했는데 그 복음도 필요 없어.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기도했는데 좋은 대학 가버렸네. 그게 더 문제요. 공부 잘하는 게 응답인 줄 알고 저 교회 가면 다 서울대 간다더라. 그거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사업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왜,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나는 왜 사업하느냐, 왜 돈을 버냐, 근본적인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해야지. 안 그러면 사업 때문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문제, 마음의 문제 완전히 망해버린다니까.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진짜 성경의 핵심,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고백과 삶, 기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괜찮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어려운 조건인데 참된 평안과 감사가 넘친다니까 그게 맞냐? 맞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씩 몇 군데를 찾아보면 되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고백과 삶이거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계획, 내 인생, 내 시간, 내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계획,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소원과 뜻 때문에 사는 거라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게 없었어요. 핍박, 시험, 환난을 더 감사로 누렸다니까. 인생 전체를 생명 걸고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아라고 구원한 거라니까.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결국은 또 자기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라. 특히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으나 우리가 예전에도 자칫 잘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신을 구하고 인간적인 것 구하는 걸로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아야겠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세상을 화목해 하고 19절에 화목해 하는 말씀도 주셨고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참 선지자직, 참 제사장직, 참 왕직을 위임받은 만인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우리 후대를 선교사로 키우자. 할렐루야. 그렇지. 디모데후서 2장 1절 9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성경의 복음이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있어요. 정말로 예비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옥토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의 복음을 또 성경의 전도를 성경의 끝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전도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 잠시 당하는 고난이 장차올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나를 살렸는데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그래서 초대교회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좋은 조건에서 산 게 아니라니까. 핍박, 시험, 환난, 10명의 황제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고백을 한 사람의 삶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즉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옛날에 100m 달리기가 벤 존슨, 칼 루이스 해가지고 1등 했는데 나중에 약물 검사해 보니까 약물 딱 드러나면 1등 해도 면류관을 못 받아 상을.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말 정확한 복음이 계시되고 복음 가진 자가 몇 명이 있냐. 한 명 한 명마다 그 사람들이 계시돼야 돼요. 대형교회는 일단 끌어모아놓고 막 해가지고 하려니까 변화가 됩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진짜로 씨 뿌리는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나게 하는 신은 이는 하나님입니다. 내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라. 9절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200개 나라로 뻗어갈 것이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로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시편 23편 1절에 5절에 어떤 가장 어려운 조건인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고 가장 힘든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내 영혼을 계속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현실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말은 뭐냐면 전쟁에 이긴 왕이 상대방의 왕을 무릎 꿇혀놓고 그 앞에 딱 잔치상을 벌어놓고 먹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머리 기름 부어서 썼던 종으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원어를 보면 추격해서 나를 따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실수하는 자리로 가는데 이게 축복으로 따라온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괜찮은 거예요.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이 있는데 이 땅이 좀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양스러워 여기지 않아요. 오래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거할 거처가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하나님과 함께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산 소망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가져도 공허하다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과 삶을 살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21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들에게 안전하다.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게 너희들에게 안전하다. 같은 말을 못 듣겠는 거지. 힘들지. 그 의미를 얕게 갖고 있으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엄청난 건데요. 특히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킨다니까. 희미하게 다르게 만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불하다. 너희들 뭐 자랑했었고 하는데 나도 자랑할 거 많다.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모태신앙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왜 대단하냐? 1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1대 왕족이 내가 그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나 빌립보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야겠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좋다고 생각했던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나니까 이게 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다. 해가 된다. 또한 8절에 보세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합니다. 할렐루야. 신학적 지식을 아는, 굉장한 원어적 지식을 아는, 굉장한 어떤 세상적 지식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이고 완전한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한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데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미 구원이 확정된 건 맞지만 구원에서 혹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기를 위해서 살아간다. 나태하지 않겠다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뒤돌아보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생활 완성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이 너희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들에게 나타내시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저희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들의 신은 배요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딱 가지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부활체로 우리를 바꾸는 소망까지 우리에게는 있어요. 첫 번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어떤 믿음의 고백과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이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가 할 수 있다. 이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의미,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원하는 뜻,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안에서 내가 모든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13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 20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현실은 사방으로 우겨싸였는데 쌓이지 아니하며 도단성을 둘러섰던 아람 군대처럼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현실은 박해가 왔는데 버림받지 아니하고 현실은 거꾸로 때림을 당했는데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일 일어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과 삶이 뭐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 하나님 앞에는 영광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하니까 욕도 먹어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앞에서는 아름다운 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이름으로 돼요.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뭐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나 속이는 것 같은데 그게 참된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고 있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예요. 그럼 거꾸로 하는 거야.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항상 기뻐하는 것 같은데 늘 근심하고 있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돼요. 유명한 것 같은데 무명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고 죽음을 당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징계를 받고 있고 참된 것 같은데 속인 거 있고 거짓인 거예요. 거꾸로 딱 돌려보면 이게 껍데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다는데 껍데기로 아는 사람들은 거꾸로 돼 있다니까요.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요.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뭐 보화가 지식이 있다는데 왜 안 나타나지?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나타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나타난다. 왜 내 삶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안 나타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지. 천하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온다는데 왜 내 삶에는 표적이 안 나타나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표적이 필요하지. 누구에게 증거가 나타납니까? 땅끝까지 증인될 사람에게 증거가 나타난다니까. 휴가 나가서 술 취해갖고 노는 군인한테는 헬기가 지원이 안 된다니까. 작전 중인 군인에게 헬기가 지원되듯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영적 전쟁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야 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거에 대해서 나는 자랑하겠다. 옛날에는 내 잘하는 거, 능력 있는 거 자랑했는데 내 약한 걸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고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제일 강할 때더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아니다 할 때 그리스도가 내게 제일 강하게 역사하고 그리스도가 높여지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살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고 순종하는 자의 고백과 삶은 이런 거라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전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아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거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리스도가 할수록 좋아. 그리스도가 할수록 그냥 기뻐요. 그냥 그리스도에도 좋아요. 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 그리스도 이름은 나를 살리는 이름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름이요. 영원한 이름이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통일된 이름이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고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담대해라.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게 많냐?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것도 2000년 전에 다 이뤘다고 다 승리해버렸다니까. 승리하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모세를 보낸 이도 여호와여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는 이도 여호와다.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 사단의 바락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합니다.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에게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과 삶이 무엇인지 성경에 있었던 그런 고백과 삶 자체가 살아가질 수 있도록 계속 고백하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과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어떤 상황 현실에서도 참된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넘칠 수밖에 없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 또한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